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소위 성령 충만했다라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뜨거워졌다라고 느낄 때 신앙이 만족감이 오죠. 그리고 그 충족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문득문득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또 놀래고 과거에 했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과 동안에도 동일하게 유혹이 되고 또 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실망하곤 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무엇이 잘못일까? 그래서 돌아볼 때가 있죠. 육체는요, 의롭다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아직 그 약속이 육체를 통해 실현된 것은 아니죠.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의롭다 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약속과 선언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져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의로워지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 즉 우리의 육신이 성령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릴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온전한 구속의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능한 것이죠. 육체는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정욕과 시기와 탐심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그 육체의 시험과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난날 나를 유혹했던 그 죄의 유혹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유혹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방심할 때 우리의 육체는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령을 쫓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언을 행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들려져야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즉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행하는 게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이냐? 이러한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도의 시간이 짧습니다. 찬송의 시간이 짧습니다. 예배의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끝낸 후에 세상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을 쫓아 세상만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조심조심 조용히 한 걸음씩 조금은 더디더라도 걸어가는 사람, 후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배 때에 뜨겁고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은 조금 더디지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작은 것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조금 손해보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더 구체적으로 더 작게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는 밉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나의 눈에 내 앞에 두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섬기라고 두신 것이니, 내 눈에는 정말로 싫지만 그에게 눈빛 하나라도 말 하나라도 조심하며 그를 섬기고 살아가려고 마음 먹는 것, 그것이 성령에 민감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며 실천하는 삶이고,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가 비록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벽한 죄인만 될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달릴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천천히 가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가속력이 붙어 죄에 대해 달려가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거듭나거나 회개하거나 돌아서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둘이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정리가 되는 싸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것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려고 하며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 같은 유혹에 깊이 빠지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만족, 내 느낌, 내 기분, 내 감동, 이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한데 그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판단하기도 하고 실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분명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욕심이나 잘못된 욕망, 탐심을 품고 있는 것을 참지 않으시죠. 성령은 그것을 거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고민과 번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큰 소용을 일으켜서 죄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옳지 않다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서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제가 불능한 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함도 또 어떠한 일을 실천하고 그것을 판단할 때 이것은 옳지, 이것은 옳지 않지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성령의 소욕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이득을 앞에 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경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항상 손해보고 항상 피해를 받고 항상 뒤로 물러나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가장 앞장서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붙들려 할 때 기쁨과 감사함과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하며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할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악한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행하며 그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의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지금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육체의 만족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실한 복음 외에 이것이 옳지, 이것이 확실하지, 나는 보여지는 게 있지, 이것은 온전한 구원의 은혜이지, 즉 남에게 자랑하기 좋고 자신이 흔들림 없는 어떠한 흔적을 갖고자 하고 나는 더 높은 구원의 집단, 엘리트의 집단, 선택된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라고 하는 그 구분지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온전한 복음을 받은 너희가 그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떠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아닌 너희의 만족과 개인적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면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내 기준에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닙니다. 그 기준이 성경의 기준대로 바뀌어야 하죠. 그 만족이 성경의 만족함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이 더 잘 믿는 모습일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 거야. 아닙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일 거야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자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가 받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죠. 성령의 충만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지배받는 삶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를 때 곧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이 오늘 16절과 18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에 만족해 하고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만족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높은 기준을 책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을 지켜가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것은 부담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성경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된 복음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기준을 한참 낮추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거짓된 복음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라면 그 기준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서도 안 되고 물론 낮아서도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온전히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기준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 품고 살아가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것도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까지만, 말씀까지만 붙들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넘치지도 않아야 하고 부족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고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분명히 초월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정의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준을 분명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고는 그 기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찢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리에서 직접 배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생들이 그들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병도 고쳤고 말씀도 가르쳤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나름대로 주의 이름을 높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신앙의 행위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이었습니다. 복음보다 높은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자신들만의 만족과 안정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끝까지 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그 기준을 낮추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 기준을 높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만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충만하며 민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 올라가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행동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